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24절 25절. 사도행전 12장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어려움 당한 자들,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노기용 성도님 또 이지 성도님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노기용 성도님 이제 앞으로 치료가 진행될 때 건강하게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고 한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 아픔의 시간 동안에 온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큐티의 말씀 중에 제가 장막 모임에서도 연합장막 모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6장에 보시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가를 취하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 그런 말을 해요. 자기의 불신, 자기의 흔들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 탓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이렇게 칭찬까지 하셨는데 16장에 가셔 보시면 사라도 흔들리고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때가 길어지니까 흔들린 것입니다. 결국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사라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요 한창 창세기 15장처럼 막 하늘을 찌르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막 성령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6장 바로 뒤에처럼 푹 다운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심한 무기력에 빠져서 하나님 핑계를 대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막 결단을 하고 행동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힘들거나 고난이 다가올 때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죠. 그런 고난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항상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많습니다. 갑자기 몸에 병이 들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또 일을 그만두게 된다든가 또는 뭐 가족 간의 관계가 망가져가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그러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나는 말씀대로 믿음 지키면서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질문해봐도 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실수해서 사라처럼 그렇게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럴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따라오죠.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준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바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멈춰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다. 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내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멈추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져 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성장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결론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기는 이런 승전보의 기록이지만, 사도행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이면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순교당하죠. 감옥에 갇히죠. 투옥당하죠. 매를 맞죠. 갈등하죠. 교회 안에 갈등들이 있죠. 또 감금당하기도 하고 배고프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계속 경험합니다. 이 사실이 계속 사도행전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은요, 원래 24절로 맞춰집니다. 25절은 그 다음에 나오는 13장에 이제 연결이 되고, 실제적인 내용은 12장의 내용이 24절에서 맞춰집니다. 그런데 이 12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24절이 이렇게 맞춰지죠.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고 성장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사도행전에요, 총 6번 나옵니다. 6번 나와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교회가 성장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 이런 표현들이요, 그런 같은 의미로 쓰여진 표현들이 6번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6장 7절, 9장 31절, 12장 24절, 16장 5절, 19장 20절, 그리고 맨 마지막에 28장 31절, 이렇게 6번 나옵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이요, 이 표현들을요, 성장 요약 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장, summary statement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들이 나오기 전까지의 내용들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 그 앞의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냐? 대부분 갈등과 어려움과 고난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갈등을 겪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핍박을 겪는 내용들이 그 앞에 있는데, 그 어려움과 핍박을 겪고 나면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한 단계 더 확장되어져 갔다는 뜻으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뚫고 전진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6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올 때마다 교회가 한 단계씩, 선교도 한 단계씩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해서, 그 다음에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까지 퍼져나가는 복음의 모습을 사도행전이 6단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요약 구절들은, 이 서머리들은 교회나 신자의 고난이 멈춘 다음에 이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사실 고난 가운데 이게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뚫고 지나가면서 선포한 승전보 같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져 갔다. 교회는 더욱더 성장해 갔다. 이런 말씀들이요, 어려울 때 그냥 어려움을 다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고 할렐루야 좋습니다 하면서 쓴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그것을 뚫고 나가면서 썼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구절은 교회가 아주 순조로울 때, 아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쌓여갈 때 그때 기록된 게 아니고 오히려 심한 어려운 가운데 기록됐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 저 산 꼭대기에 있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요,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합니다. 우리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뿌리를 내립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 그때에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또 동행하고 누리고 체험하면서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성장해 갑니다.
저는 신자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하다가 오히려 모든 일이 잘 풀리니까, 잘 되니까 그 번영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고 떠나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오히려 잘 될 때 흔들리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산 위에서 헤맵니다. 골짜기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 두 가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데 그런 것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 간다 이렇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고난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어려움도 유익합니다. 때론 슬픔도 유익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조차 복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두 가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12장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헤롯은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정치적인 인기 관리를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었던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베드로도 죽이겠다고 감옥에 잡아넣었습니다. 칼로 세상의 칼이 교회를 그렇게 억눌렀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순교했고 베드로는 잡혀서 순교 직전이었습니다. 헤롯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막아낼 수가 없어요. 무기력합니다. 어떻게 해요? 왕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가 하소연해야 될지 교회가 알지 못합니다. 헤롯 궁에 누구에게 찾아가서 알아봐야 되는지, 관공서에 누구에게 어떤 공무원에게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누구를 찾아가 부탁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 가장 중심되는 사도 2명이 목숨을 잃었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까지 목숨을 잃었다면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만큼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위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다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교회가 뭐합니까? 기도했죠. 지난주 5절 말씀인데요.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비록 그들이 설마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어 하는 불신앙, 그렇게 완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믿음도 연약했지만 가장 강력한 수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세상이여 칼로 교회를 굴복시키려고 했지만 교회는요 무릎으로 기도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제 가정의 문제로 막 투덜투덜 거리니까요 뒤에서 좀 보기 한심했나 봐요. 다른 사람들 다 차에서 내리시고 그분만 맨 마지막에 그분이 내리시는데 내리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집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금식 기도하셨었던 경험담을 저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똑같이 그분도 따님 때문에 아들 때문에 또 남편 문제로 그렇게 고통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때마다 본인이 이렇게 작정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었다.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저한테 다시 오셔서 내리는데 어제 미안했다고 그러면서 괜히 내가 힘들어하는 집사님한테 부담을 드린 것 같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순종해야지요. 왜 미안해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요 그분의 그 음성을, 그분의 권면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항상 신자에게 그게 항상 정답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
신앙생활의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기도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뭐 방언으로 하는지, 또박또박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써서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금식 기도를 하는지, 뭐 새벽 기도를 하는지, 또는 뭐 작정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도 모습이나 기도 습관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만 여러분 신경 쓰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중단 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두시고 가장 강조하면서 가르치셨던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라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연습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그건 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냥 우상 숭배하던 방법대로 한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다 이건 구약 성경의 방식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상황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 생활이 중단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점검하십시다. 이제 새해가요, 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6년은요,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 말씀은 이 성경책, 책 자체는 그냥 책이죠. 이건 그냥 책입니다. 제가요, 요즘에 성경책이 흔하다 보니까 교회나 어디 모임 같은 데 보면 막 성경책 읽다가 버리고 가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잃어버린 거겠죠. 놓고 가고 뭐 이래서 저희 집에 가보면 성경책이 그냥 잔뜩 막 한때는 한 10권, 20권 가까이도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다 정리했지만. 그거를 이 거룩한 책이라고 이걸 버리질 못해갖고 책꽂이에다 저 위에 책장에 보면 노현 목사님이 주신 책들 쫙 있는데 거기도 성경책이 몇 권이나 있어요. 버리질 못해갖고 이 책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책은 그냥 책입니다. 옛날에 이 성경책 종이가 너무 얇고 좋아갖고 여기다 그냥 담배 말아 피지 않았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담배 말아 피던 그냥 책이에요. 종이가 비싼 책입니다. 근데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책에 써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종이에 써 있는 그런 글자가 아니라 스스로 세력을 얻어서 전진하는 생명체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네. 오늘부터 큐티가 요한복음 1장 시작됐죠. 사도행전 19장 20절로 가보시면, 자, 이 구절도 아까 사도행전의 6개의 이 썸머리 스테이트먼트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앞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2년을 날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한다.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베소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마술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옛날엔 책이 엄청 비쌌잖아요. 그 비싼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쌓아놓고 불을 질렀는데 은 5만이나 될 만큼의
그런 다 불태워놓고 보니까 값이 은 5만이나 나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모아놓고 불을 태웠다고 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옛날에 크도다 아데미어 해갖고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던 곳입니까? 바울을 때리고 죽이고 바울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서 죽이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이런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으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맞춰진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죄악에서 떠납니다. 말씀이신 예수가 전해지니까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이제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이게 정말 참된 인생이 아니었구나. 정말 나는 다른 사람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다른 사람이었구나. 이제까지 살아온 나는 그냥 육신의 나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나는 다른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합니다. 다른 세상이 열렸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2장으로 다시 와서 보면 헤롯이여 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세상의 칼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헤롯이 칼로 야고보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굳이 칼을 강조하겠습니까? 12장은요 칼로 시작해서 칼로 마치고 있어요. 헤롯의 칼로 시작해서 성령의 칼로 마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검, 좌우의 날선 검과도 같은 주의 말씀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세상의 칼로 핍박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칼이 흥왕하여져 가면서 붕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의 칼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먼저는 혹시 기도가 중단되어졌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말씀 생활은 어떤지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 말씀은 어떤지. 우리가 지금 매일 하루에 석 장씩 성경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꾸준히 따라가십시다. 꾸준히 따라가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시고 금년 한 10월, 11월 되면은 12월 초에 다 맞춰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석 장씩만 읽으면은 1년 안에 다 못 마칩니다. 매주일 5장씩 읽어야지 돼요. 근데 시편을 거쳐가면서 그때는 막 짧으니까 많이씩 읽게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AI가 그 진도를 나눠줬는데 근데 그게 오류가 날까봐 제가 건드리지 못하고 가만 놔둔 상태로 있어갖고 시편 갈 때 노현 목자님 지금 제일 앞에 치고 나가시는데 아마 그 에러를 노현 목자님이 제일 먼저 경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편을 빨리 끝내면은 한 11월 말 되면은 일독이 끝납니다. 빨리 읽으시는 분들은 2독, 3독도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면서 읽고 암송하고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침례교인들은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별명이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성도 개인들에게는 아픔입니다. 겪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마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오늘 보면 12장 24절의 선포 직후에 13장부터는요, 이 본격적으로 교회 세계 선교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를 가로막는 세상의 칼이 있습니다. 세상의 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슬픈 일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검을 의지하면서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아뢰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삶이 어렵지만 때로 아프고 괴롭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흥왕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회복되고 우리의 부모 형제가 회복되고 또 우리 온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회복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